금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우리가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같이 갑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우리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가장 정돈된 마음으로 정말 겸허히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 다시금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와 같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믿음 주시고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금 아버지를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에게 모든 진단이 사랑을 나눠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다친 마음, 우리의 강력한 마음 모든 아버지 주의 뵙기를 받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옵소서. 주님께는 예배 가운데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가오니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 자가 치유되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모두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몸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다하여 주님의 예배를 나아가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모두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두 십자가의 공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 이상한 자리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예반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과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리라. 주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감사 주간에 금요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기도의 첫 단추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출발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교회를, 두고 온 조국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른쪽 좌우에 계신 분, 또 아니 그 이웃에 계시는 분에게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Rejoice in the Lord. That is our strength.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밤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터키 많이 드셨나요? 여러분들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뽀얗게 보입니다. 아주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오늘은 그렇게 춥지 않고 아주 푹한 가운데 오늘 저녁에도 사실은 가족들이 모이고 또 패밀리 타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간을 갖는 그런 연휴지만 또 기도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좀 애써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까지 읽으시면서 고라 혹은 그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마지막 절 11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요절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읽으면서 묻습니다. 누구의 아들들은 어떻게 아니하였다고요? 죽지 아니하였다. 누구는 죽었는데, 고라는 죽었는데, 아비는 죽었는데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벌써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미리 알려드린 대로 좀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한 달을 좀 앞당겨서 12월 첫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100일 동안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영적 순례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하면서 연말 연시를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무장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이제 주변의 소리에 이렇게 자꾸 솔깃하게 되고, 천국의 뉴스가 없으면 세상 뉴스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쓸데없이 그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까 봤던 뉴스 또 보고 그냥 소위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이거 좀 삼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나도 모르게 또 궁금해지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때로는 필요한 뉴스도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줄로 아시면 아멘.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통독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그냥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야 이게 통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몇몇 분들이 미국 그 목사님들이 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브레이크스루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성경을 흐름 위주로 이렇게 그러면서 성경을 전체를 통독하면서 그 맥을 딱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연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전에는 막 5장도 읽고 10장도 읽고 그래서 앞에 쭉 나와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읽다 보면 시간 다 되고 또 읽기는 읽었는데 그 무슨 흐름인지 이게 감이 잡히질 않아서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장, 하루에 한 장 혹은 2장, 아주 길면 석 장 정도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내문을 다 나눠 드릴 거예요. 100일 동안에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 제목,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시면 정말 아주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 본문을 읽는데 한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작전 이름을 일십백천이라고 정했는데 아마 들어오시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배너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십백천. 참 쉽죠? 1,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성경 한 번을 통독한다는 것이고 10, 이거는 하루에 몇 분? 10분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아주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딱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이 남았죠? 100은 뭐예요? 100일 동안에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한번 쫙 이제 통과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 남았죠? 1000. 어구매, 이 1000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번을 읽을 때까지 한다고요? 그러면 저도 못해요, 그거는. 자, 천독 대행진,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떤 분은 한 번 읽는 분도 있고 한 번 읽고 또 읽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막 5번씩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이렇게 보태가지고 더하고 합산해서 천독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각 사람이 1000번씩 읽자는 얘기인 줄 알고 그래도 뭐 못한다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 좀 기가 막혀서 그렇지.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많이 읽는 분, 적게 읽는 분 다 더해서
1000번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제 다 힘을 합쳐서 그렇게 행진을 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번 12월 2일 월요일부터 딱 시작해서 우리 교회 1000명이 이 행진에 참여를 해서 한 번씩만 100일 동안에 읽으면 100일 동안에 천독 대행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명이 참여를 했다. 그럼 그분들이 100일 동안에는 한 번을 읽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또 100일 동안 읽으면서 또 한 번을 500명이 읽었다. 그러면은 200일 만에 천독 대행진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 사람은 한 2번씩만 읽었는데 500명이 같이 참여하면 그렇게 천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 바쁘신 분들은 뭐 조금씩 읽으시니까 좀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읽으시면 1년에 막 3번, 5번도 읽으시니까요. 그런 분들은 주보에다가 다 이렇게 이제 그때 매주 주보에 이름을 올려드리고 읽으신 횟수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일십 백천. 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일은 뭘 의미한다? 100일 동안 성경을 한 번 기어코 읽는다. 그 다음에 10은 뭐예요? 하루에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그 본문을 읽는데, 그 다음에 100은 뭐예요? 며칠 동안? 100일 동안. 그 다음에 1000은 뭐예요? 천독, 합산 천독에 이를 때까지 이제 너와 내가 같이 한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도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간에 또 우리 각 교구에서 많이들 연락하시고 나오셔서 특성도 해주시고, 그러면 아주 분위기도 좋고 또 새벽 예배가 정말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기도원 하나님께서 이제 주셔서 아름답게 수리와 단장이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12월 1일 날이죠. 예배 마치고 점심 부지런히 먹고 이제 떠나게 돼서 주일날 오후 4시에 그 기도원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로 드리고, 또 그날 저녁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또 그 외에 그 기도원에 저도 한번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유롭게 올라오실 수 있겠습니다. 주보에 이제 거기 주소와 또 디렉션을 알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하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오셨다가 또 예배 같이 드리시고 또 자유롭게 하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그 스페인 랭귀지를 공부하는 그런 반이 있습니다. 매주 주일 점심 식사 마치시고 이제 위층에 올라가셔서 우리 남태현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아주 얼마나들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번 학기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특별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남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선교에 동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그런 스페니쉬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주 기초반을 한 달 코스로 이렇게 아주 속성으로 가르쳐 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12월 둘째 주 12월 8일부터 6층에서 특별 코스가 이제 개강이 되는데, 혹시 평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특별히 내년 초에 그 축구 선교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기본적으로 좀 랭귀지를 이해하시고 가시면 정말 의미 있고 은혜로운 그런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직접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오늘은 고라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 교계 뉴스는 별로 이렇게 읽으실 기회가 별로 없으신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단신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윤호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때 가계 저주론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유명해진 분이고 그리고 한때 한국 교계에 이분의 이 신학 사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그 책이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졌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막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은 문득 그분의 그 이야기, 그분의 책을 연상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최근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느 여배우가 몇 년 전에 자살을 했고 그의 남동생도 자살을 했고 그리고 그의 전 남편도 또 자살을 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여배우의 매니저까지 이렇게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4명이 줄줄이 사탕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자살하는 모습이 뉴스에 비춰지면서 또 몇몇 사람들은 야 진짜 이 집안에 흐르는 어떤 저주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어떤 그 해답 내지는 통찰력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아까 그 교계의 단신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제 눈에 그게 확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가장 최근에 그 이윤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공개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그 사상은 성경적으로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의 주장은 이제 다시는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혹시 제가 말한 것 때문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목사로서 앞으로는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책을 다 책방에서 거두어 드리고 그래서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정말 어떤 집안에 흐르는 그런 저주가 과연 있는 것인가?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또 있다면 그거는 정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인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또 고라의 자손들, 우리가 지금 새로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고라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첫째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사실 이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한번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 설교는 이제 그 후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라는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그의 말에 영향을 받는 지도자들만 250명 정도가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파는 레위 지파였고요. 모세와 아론 형제와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그 친척이죠.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200만 정도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와 아론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지 아니면은 이게 좀 오랫동안 쌓였다가 이게 폭발한 건지는 모르지만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어요. 나도 레위인인데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저런 멋진 자리를 주고 나에게는 이런 자리밖에는 안 주시나? 나에게도 저런 일을 맡겨주면 나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런 불만이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불만. 그것은 결국 이제 보이는 사람에 대한 그런 불만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50명 정도의 중간 리더들이 이제 부하 뇌동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행진하는 무리 가운데 굉장히 큰 혼란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얼마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정탐꾼 사건 때문에 가뜩이나 아직도 그냥 어수선한데 이제 고라의 이 반역 사건까지 터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막 고라가 항의를 하고 반역을 하고 데모를 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를 애워싸고 옹호하고 있었을 때 고라의 아들들, 참 이 아들들은 느낌이 어땠을까요? 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여튼 이 아들들은 아버지가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또 아버지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당숙이에요. 다 일가 친척이에요. 그 사이에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아들들이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아마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자식으로서는 아버지가 가는 길을 동조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인간적인 정으로 아버지의 줄에 설 것이냐, 이것이 고라 자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길을 선택했어요.
이쪽 줄에 서지 아니하고 이쪽 줄에 섰어요.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아마 이 자식들이 이쪽 줄에 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산채로 삼켜버릴 때 고라의 자식들도 같은 운명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고라에 동조하는 그런 남은 사람들, 지진을 아주 간신히 피한 사람들은 또 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저들을 또 태우고 살랐을 때 고라의 자손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고라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지진도 피했고 불의 재앙도 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절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성경이 그냥 고라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한 줄로 딱 써놨어요. 그들이 뭐 아버지의 길을 따를까 하나님의 길을 따를까 고민하였더라 이런 설명조차도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애비는 죽었으나 자식들은 죽지 않았더라. 그렇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고 있으세요. 요 정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니까 요것만 듣고서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아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구나. 애비의 잘못으로 인한 저주가 그의 자손들에게로 대대로 흘러가는 줄로 알았더니 이 경우를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께서는 애비의 죄악과 자식의 삶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결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로구나. 여러분들이 그거 한 가지를 우선 발견하시게 됩니다. 사실 고라의 이 아들들은요, 참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뭐 완전히 자기의 목을 내놓고 이제 리더십에 반항하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날마다 봐야만 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공격을 받은 모세와 아론의 그 반응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내가 맞다 실랑이를 벌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그 두 사이에 서가지고 지금 혈기가 왕성해서 그리고 밤마다 이제 모여가지고 막 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작을 꾸미고 이제 이렇게 힘을 모으고 그런 아버지의 그 그룹을 날마다 봐야만 했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한쪽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으로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 날 여러 밤을 참 고민했을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했고
그 결과 하마터면 에비의 죄악이 자신들의 대까지 흐를 수도 있는 그런 죄악의 사슬을 거기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레위인으로서 구별된 지파로서 거룩한 직분을 계속해서 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그런 직분을 잘 감당했다면 아마 감동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 정말 일생일대의 최대의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이들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민수기의 기록은 그냥 이것으로 끝나요. 더 이상 고라 자손들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끝. The end.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에 대한 그 다음 소식이 참 궁금했는데 그게 민수기에는 안 나오고 성경 다른 곳에 조금 나와요.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쓴 그런 시편 12편 정도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음악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그리고 일가견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역대상 6장 또 9장 26장을 보면 다윗이 워낙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성가대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조직을 하죠. 그 성가대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3명의 지도자를 다윗이 임명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들이 나올 것입니다. 헤만, 아삽, 에단, 3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자리로 말하면 가장 높은, 제일 막중한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이 헤만이라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아삽과 에단은 이제 양쪽에서, 좌우에서 이 헤만을 보조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헤만이 상임 지휘자고 주 지휘자고, 이제 아삽과 에단은 이제 부지휘자쯤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3명의 음악가가 아주 구약 시대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아주 앞장서는 그런 리더였는데요. 놀랍게도 헤만이라고 하는 이 주지휘자가 족보를 분석해 보니까 고라의 자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반역을 꾀하다가 광야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죽음을 당했던 그 에비의 자식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역대상 6장 37절에 그렇게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씩 우리가 이제 감탄을 하게 되는 경험 자주 있는데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음악에 뛰어났다. 그 사실 자체도 좀 신기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굳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항상 등장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아들들. 여러분, 이거
이 말을 들으면서 남의 일이니까 아무 감동이 없으신 표정인데, 만일에 이 자리에 이완용 씨의 후손이 앉아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매국노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그의 후손, 이렇게 자신이 소개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그의 아들도 아니고 그동안의 세월이 흘러서 정말 몇 세대가 흘렀는데 지금도 이완용의 후손 아무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소개가 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부끄럽고 참 고개를 들지 못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고라의 자손들이 지금도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고라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마치 의도적으로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이렇게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항상 자식들이 있는 곳에는 그의 조상 고라가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걸 이렇게 적시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뭐 그 후손들을 아주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유치한 것을 엔조이 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대조적인 조상의 어두웠던 그 이름과 함께 그 대조적인 자손들을 항상 같이 이렇게 놓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따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구별해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악을 자동적으로 대물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애비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자식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다. 바로 이런 내용이 그 이윤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의 영향을 받고 조금 어려운 일이 한 2가지, 3가지가 연속해서 일어나면 봐, 맞잖아. 물론 출애굽기에도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와, 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가계의 저주다. 봐라,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부모가 그런 죄를 범했다면 자동적으로 그 후손들이 3대, 4대까지 그렇게 죄를 이어간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애비가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아비의 죄악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그렇게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지,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심판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에게 축복하시는 데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거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범죄한 애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기로 결단한 고라의 자손들, 그런 자들에게는 비록 아버지가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런 자녀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 편견이 없으시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안경을 쓰고 그 자식들을 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도, 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안 풀릴까? 혹시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조상 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영향으로 내가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은 아닌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뭐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또 계셔도 할 수 없고요. 가끔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가까운 분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도 너처럼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 봐, 나도 팔자가 확 폈을 거야. 조상 탓, 팔자 탓, 부모 탓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삶 속으로 흘러들어온 어떤 저주가 있어서 내가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별하세요. 단 조건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거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과거가 감히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헤세드,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고 인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 되는 출발점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가 설령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참으로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죠. 아무리 여러분 이전까지의
여러분의 패밀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부터,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그 흐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의 집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크리스찬 1호가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제가 저희 어머니 주님 품에 가신 애니버서리여서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끼리 서로 이날을 이제 기억하고 또 기리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마는 참 지금도 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가정으로서는 복의 근원이에요. 크리스찬 1호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믿음의 부모님도 안 계시고 믿는 사람이라고는 여러분이 처음이다. 정말 그분은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과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도 뭐 전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일의 여파가 우리에게로 혹시나 미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 사실 제사를 드리는 게 표면적으로는 뭐 조상을 이렇게 위하는 고마운 마음으로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 속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 보면 혹시 그 조상들의 혼령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겁이 있어가지고 이거 제사를 제대로 잘 안 모시면 혹시 우리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좀 어떤 액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모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그냥 이사를 가더라도 그냥 신주 단지를 모시고 그렇게 가고요. 미국에 이민 오시면서 그런 의무에서 자연히 해방되신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참 미국 잘 오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가 중요하고, 그 미래로 나아가는 첫 단추, 첫 걸음이 바로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미래, 사실은 우리가 새 가족이 오면 조심해야 될 게 너무 과거를 너무 물어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 이민 사회에서는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본인이 이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이제 나눌 때까지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왜 혼자 오셨어요? 싱글이에요? 아니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싱글이에요? 하고 막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막 물어보면 듣는 싱글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새 가족이 오면 한두 가지만 딱 물어보라고 그 새 가족 팀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정말 궁금하거든. 국민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사실은
그런 질문을 물으면 무슨 뭐 그렇다고 학벌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다들 이제 재미있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뭐 국민학교 안 나온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가 또 나오는가 하면은 고향에 대한 정보가 자연히 묻어서 나오잖아요. 그냥 거기까지. 남편은 뭐 하세요? 뭐 애들은 몇이에요? 그거 다 그건 차차 하면 되고.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부터 새롭게 새로운 영적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사실 그분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회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서 오신 분일 거예요. 요새는 초신자들은 별로 없어요. 예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발로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름대로 이 교회 저 교회 또 한국에 있을 때 타주에 살 때 여러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잘 양육받다가 때로는 상처도 좀 받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사하게 되어서 또 새로운 지역에서 또 좋은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짜배기 초신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다 나름대로 이제 새 신자죠. 새 가족. 초신자라기보다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고라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서부터 새로운 물줄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의 조상이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끔찍한 죄를 범해서 하루 전에 지진이 그를 삼킬 정도로 그렇게 흉악한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옳은 선택을 하는 자녀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새롭게 새로운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런 주간인데,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깊이 오늘 밤에 문제의식을 갖고,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저녁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들을 이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직계 가족들은 다 주님을 모셔드렸다면 이제 여러분의 관심을 그 다음 선으로 사촌까지 한번 이렇게 넓혀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촌까지도 다 복음화가 돼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번에는 5천까지 한번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네트워크를 그렇게 넓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 데 선교와 함께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가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실 때 오늘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참 아름다운 시편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두 편만 우리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2편 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1절. 여기 고라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오네요. 사실 이거 그냥 안 나와도 더 좋을 텐데 굳이 하나님이 또 그 이름을 밝히시네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니까. 자, 42편 앞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절 여러분이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거기까지.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와 달랐죠?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편에 기꺼이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하의 내용을 쫙 읽어보면 너무너무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귀절인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시편 84편. 여러분들이 너무 아주 사랑하시고 또 애송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그 전까지는 아삽의 시였고 84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땅이 갈라져 아버지를 삼켰던 그 고라의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다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기까지. 아, 10절로 한번 넘어갈까요? 10절. 다 같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애비 고라의 길은 악인의 길이었고 그 줄에 서는 것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자손들은 하나님, 나는 거기보다는 여호와의 궁정이 좋습니다. 나 같은 자를 거기에 문지기로만 써주셔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아는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애비의 저주가 감히 이들에게 흐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아름다운 찬양이 저들을 통하여 하늘에 사무치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또 의욕이 없어지고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이러다가 사라지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나? 혹시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지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새로운 축복의 물줄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그 마음에서 이 시편 42편과 같은 시편 84편과 같은 정말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오늘 밤에 주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찬양하시면서 자리에 서신 채로 주님 보좌를 바라보십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악행을 행하였어도 그의 죄악을 우리에게 대물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서 새로운 신령한 물줄기가 시작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음의 복의 근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내 속에 주신 믿음이 저들에게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돌아봅니다. 아직까지 믿음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제가 아니면 누가 가겠습니까?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부모의 죄악과 상관없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만이 나의 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뻗쳐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년이 가기 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은혜가 각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자유롭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가셨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그 물줄기가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속사람을 무장시켜 주시어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믿음으로 함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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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얻은 모든 죄악에서 은혜와 값을 지불하시고 주여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법이 다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오 성령의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는 큰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세 번째로 시작되는 중남미 축구 선교입니다. 이번에는 남미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두 나라에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복음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캐톨릭 국가이지만 사실상 생명력이 상실돼 껍데기만 남은 그 땅에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축구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